브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6절 말씀으로 정거장막 성전이 받을 7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청소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보니까 65초, 성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3분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는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생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집중력 있게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간절히 기도한다, 베레아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중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게 실력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 집중력을 도둑맞았다. 왜 집중력을 도둑맞았나?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야 되고, 또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이 TV 문화가, 인터넷 문화가 깊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TV를 바보상자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깊이 못하게 하거든요. 그냥 재미있는 걸로 막 지나갑니다.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안 줍니다. 유튜브의 소처라고 하는 영상은 짧게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 집중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깊이 생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할 집중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현대 사회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TV 같은 걸 줄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책 읽는 거, 독서, 이것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졸리면 집중이 안 됩니다. 듣다가 잠깐 존다, 그러면 집중력을 놓쳐버리는 거죠. 깊은 수면,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어떤 일에 깊이 집중해 보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이 집중력이 있으면 깊은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을 훈련을 잘 해놓으면 사람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집중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집중하느냐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엄청난 분량의 교육을 합니다. 엄청난 집중을 하게 합니다. 신천지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신천지 교육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는 구원자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천지로 오라, 여기에 영생이 있다, 구원자가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재림했다, 천국이 여기 내려온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가르침에 집중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이루어지면 신천지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집중력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집중력,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계시록 15장 6절에 7천사가 재앙을 내릴 금대접을 받았다 그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들을 깨우는 재앙이거든요. 신천지야말로 정거장막 성전이라는 억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재앙이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에 내려지게 된다. 계시록 16장에 넘어가면 7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건 전부 상징입니다. 천사가 내리는 이 재앙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연에게, 생물에게 모든 영역에 재앙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
천사의 7 대접 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1차적으로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특권을 받습니다. 표를 받습니다. 영업할 수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 경제활동할 수 있는 표를 줍니다. 또 신전에 가서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고 또 로마 황제 신전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나라에서는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내 삶을 보장해주는 세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도 표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세상 일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우상을 경배한다. 골로새서에는 탄심은 우상 숭배다. 내 욕심대로 살면 예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 시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거죠. 주님과 멀어지면 재앙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겨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또 천사가 대접 재앙을 내린다는데 실상은 누구냐? 신천지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금 대접을 들고 재앙을 쏟는데 천사가 들어서는 이긴 자들이 있다. 청지교육원을 이긴, 장막성전을 이긴, 신천지에 이긴 자들이 있다. 이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서임받은 종들이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장막성전에 들어온 청지교육원의 개신교 목사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 또 개신교 목사들이 장막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유재열 장막성전의 전도사들을 목사로 세워가지고 가르치게 한 이것이 우상숭배다. 그걸 따라간 이들은 우상숭배고 표받는 자들이고 여기서 나와 신천지로 들어오는 이들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7 천사가 7 대접을 들고 재앙을 내리는데 7 천사에게 서임받은 이 대접의 실상이 누구냐 할 때 첫 번째 천사는 신천지 총회장이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총회장은 새 요한이잖아요. 계시록을 기록하는 입장이고 환상을 보는 입장인데 본인이 지금 첫 번째 천사로 등장합니다. 내가 첫 번째 천사에 서임받은 사람이다. 왜 신천지 총회장을 여기 첫 번째 천사에 서임받은 사람으로 집어넣습니까? 이 7 대접의 실상은 이긴 자들이거든요. 장막성전을 이기고 청지교육원의 개신교 목사들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신천지 총회장도 이긴 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본인이 지금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긴 자가 돼야 하니까 억지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김대원 장로님은 6 번째 천사로 나옵니다. 근데 김대원 장로님은 나는 전혀 이걸 들어본 적도 없다. 난 여기 전혀 관계가 없다. 심지어 김대원 장로님이 말하죠. 신천지가 첫 언약이라는 장막성전은 영적 사기판이다. 신천지는 사기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장로를 천사의 손에 쓰임받은 6 번째 대접 재앙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은 지금 전혀 여기 상관없다 그러는데 억지로 이렇게 남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2 번째 천사에 쓰임받은 사람은 홍종우 씨입니다. 홍종우 씨는 2 정인이었잖아요. 2 정인인데 왜 여기다가 끼워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긴 자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신천지로 따라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런데 홍종우 씨도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가 7 천사의 손에 붙잡혀서 재앙을 내린 사람입니까? 홍종우 씨는 전혀 장막성전 사람하고 싸운 적이 없다. 신천지 총회장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실상입니까? 그리고 그 7 대접의 재앙을 장막성전에 내리는데 청지교육원의 사람들에게 내리거든요. 그런데 오평호 목사님이나 거기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전혀 이것이 모르는 일이다. 우린 저 사람들하고 뭐 다툰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재앙을 내렸다는데 청지교육원이 도대체 재앙을 받았다면 뭐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아무런 피해를 입은 게 없거든요. 신천지 총회장 혼자
이거 억지로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신천지 총회장이 뭘 말하자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라. 지금 신천지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신천지 총회장 몸에 재림해 있다는 이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편지 한 통도 보내지 않은,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은,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가짜 예수를 지금 신천지 총회장 몸에 재림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적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못 박아 놨잖아요. 더 이상 구원자는 나오지 않는다.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우리 단체 와야 구원받는다. 여호와 정인, 통일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전부 하나같이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나올 거다. 속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도 미혹하려고 하는데, 이게 미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미혹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미혹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미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쓰든지 끌어가려고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신천지에 또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택한 자녀들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끝까지 지킨다. 그렇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진실된 신앙 고백했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지켜주시죠. 그러면 마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를 내거든요. 사단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이끌죠. 택하시고 이끌고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고 하나님도 그 일을 하는데 사탄도 그 일을 하거든요. 한번 무속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 점집도 오실 손님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제 옆에 점집이어도 저는 솔직히 경쟁심이 하나도 없어요. 제 손님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만약 점집에 갔는데 너무 무서워. 그리고 뭔가 쎄. 그러면 본인이 안 맞는 곳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인 촉이 있어. 그 쎄함을 느끼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안 볼래 하고 사실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20대에 귀신이 계속 보인 거예요. 귀신이 너무너무 자주 나타나서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이란 병원 다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 신내림을 강하게 받은 거죠. 그래가 무당이 됐는데 과거 일을 잘 맞춥니다. 귀신들이 그거 다 보거든요. 그걸 보고 지금 정보를 주기 때문에 무당은 감을 잡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 무당집에 올 사람은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속한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데리고 올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무당은 제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무속인들도 이걸 믿고 있잖아요. 우리 집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배후에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게 나오느냐? 중요한 건 성경에 그게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주인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다, 놔둬라. 사탄이 자기 사람을 심는 겁니다. 사탄도 씨를 뿌린다잖아요. 자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단체 안에, 사회 안에, 국가 안에 마귀도 자기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자기 일꾼을 세웁니다. 사탄도 자기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게 사탄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요한 1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했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녀들, 마귀가 이끄는 자녀들이 있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고 그 결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죠. 마귀도 자기 사람을 세우고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바로 여기에 일곱 재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방해하는데 사탄이 자기 일꾼들을 세워서 이 일을 방해하는 거죠. 신천지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곱 재앙의 이 대접 재앙이 그 대상이 바로 신천지라는 것을 신천지인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종도를 일으켜 주셔서 이 사단의 활동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